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집중이 예수님이죠. 예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기본적이고 같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뭔가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신앙생활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를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질문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를 잘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의 행위잖아요. 그런 일들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뭐가 신앙생활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일이란 게 뭐냐면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이는 거 이런 거. 그 이전의 것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이전에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은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뭐 밖에 차로 데려다 주고 밖에 있기 좀 그러니까 여기 시원하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예배가 아니고 앉아 있는 거지 그냥. 안 믿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믿는 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 거는 어떤 면에서는 움직일수록 손해봐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는데 열심히 할수록 엉터리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 거는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전도도 잘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제대로다.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그건 내 진짜다. 이러면은 그 다음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머리만 두뇌만 있으면 한국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두뇌만 있으면 뭘 하죠? 말을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1살짜리 애 보고는 막 걱정합니까? 부모들이 얘가 말을 안 해요. 8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8개월 지나면 말 안 하지. 엄마 하면 잘하는 거고. 난지 3달 지났는데 얘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닌 지 3달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뭘 몰라요,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지혜만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믿는 상태만 되면 시간 지나면 돼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요. 그냥 애들이 저절로 말하고 안 가르쳐줘도 밥 먹는 거 알고 배고프다 그러고 생활하고 잘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다 안 되니까. 그 외국에서 지난번에 옛날에 그 본 거 중에 보면은 외국 우리나라 그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했었거든요. 무슨 갓 탤런트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오더라고. 개를. 근데 이 개가요, 이 사람이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말을 해. 진짜로. 영어를 하더라고. 개가 개 입에서 yes, no 정도가 아니고 영어를 해. 노래도 막 따라 부르고. 천재개더라고, 진짜. 근데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하는 거, 얘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까무러치고 웃고. 나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걔보다 못하고 그래. 나는 그 걔들이 쓰는 용어를 모르겠더라고.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상황에 맞는 말 있잖아요. 애들이라 그래도 그때 딱 맞는 말이 있다고, 애들도. 응? 우리가 뭐 애들한테 가면은 꼭 거기에 맞는 말이 아니고 걔들이 일반 생활 영어가 있단 말이에요. 걔가 생활 영어를 하더라고. 그 상황에 맞게. 진짜요. 우리는 걔보다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주눅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뭐 한 몇 살짜리 애들, 4-5살짜리 애들 하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다 이해하죠. 근데 오히려 정상으로 우리가 배워놓으니까 어린애들이 쓰는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나 들으면서 뭔 말인지를 그 상황에 맞게 하는데도. 근데 해석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듣는 건데 보면서 야, 걔가 참 똑똑하다. 근데 그 상황에 맞는 반전을 막 시키는 거예요. 딱 하면서. 이렇게 심사위원들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막 특징도 다 지가 말하고 진짜 걔가 말을 해요.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걔가 어떻게 말을 이런 수준 같은데 보면 알아. 안 보면 안 모르니까 내가 지금 괜히 얘기했다 싶은데 손해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 근데 앵무새들은 막 따라 하잖아요. 근데 앵무새 중에도 똑똑한 애는 상황에 맞게 해요. 뭐 누가 떨어져가지고 안 아프니? 뭐 이런 식으로 지 남대로 외웠던 것 중에 상황에 맞게 한다고.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 새가 보통 새가 아니잖아요. 그런 새도 있고 약간 좀 멍청한 새는 그냥 뭐 똑같은 말 반복만 하는 거야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지가 외웠던 거 하는 거지. 상황하고 관계없이. 그런 새는 이제 행위를 한 거지만 상황에 맞게 하는 얘는 앵무새 보니까 한 20가지 말을 지가 상황에 맞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은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막 그러고 하지 마 이러고 누가 막 자기한테 해코지하면요 오지 마 이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동물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해를 하면 사람처럼 그런 대화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해요, 모든 거를. 근데 우리는요, 행위 잘 해버리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막 뛰어넘거든요. 전도 막 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이러면은 물론 믿으니까 하겠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 좀 못하더라도 믿는 게 진짜면 그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이 3가지.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3가지 오늘, 3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이거는. 오늘이니까. 오늘 해야 될 3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해야 될 3가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오죠? 성부라 그래요, 성부. 성스러운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영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 3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성부는 뭘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그죠?
성령은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능력을 받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 전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란 것은 요한일서 전도란 게 뭡니까?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내용이고 성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로고스로. 성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무시하는 게 돼요. 성부도 놓치고 성자도 놓치고 성령을 놓치게 되면 전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딱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이. 그때 제대로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세 분이 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 언약이 뭔데요? 사람 살리는 거, 현장 살리는 거, 세계 살리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계획이거든요. 누가 오면 살리는 게 그게 바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이 세 분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전도로, 그 다음에 기도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에 구체화된 실제적인 내용이 삼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허공을 때린 것처럼 돼요. 내가 살기는 사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허공을 친단 말이에요. 뭘 하는지 목표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삼원을 통해서 하는 계획을 성취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영혼구원이란 말이에요. 언약 성취하는 거. 자, 영혼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 잡아야 되고, 오늘 전도해야 되고, 오늘 기도해야 되고, 이게 삼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오늘 오늘 해야 될 것을 강단의 말씀 갖고 일주일 스케줄 속에서 계속 그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에베소 4장 25절부터 우리 뭐 34절까지면 그거를 딱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전도 선교로 적극적으로 싸우게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기도하는 내용이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전도로 연결되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동은요, 삼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또 예배 드리고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왜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 중에 놓쳐버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성부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 두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없는 사람 돼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해버려요. 내가 막 기도해봤더니 뭐가 이렇게 막 필이 왔어. 일로 가라 그래. 막 가. 막 침 튀기듯이 탁 쳐가지고 일로 가라. 그런 거나 똑같아요. 말씀이 가라 그래야지 가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사기서 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이요. 전부 뭐냐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하였더라. 여기 두 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우리 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돼버려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맘대로 기도해가지고 맘대로 전도해버려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어떤 막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말씀 위에 음성을 집어넣어. 말씀 위에다가 막 신비를 집어넣어. 이래버려.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불안해. 갑자기 가다가 나는 여기서 멈출래 이런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어 이러고.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뭔가 이상해, 하여튼. 자기가 룰이야. 약간 그런 사람들 겪어봤죠? 알죠? 그죠?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객관성이 뭡니까? 말씀이 객관성이란 말이에요. 주관성은 많아요. 객관성이 없어. 그런 사람 돼버려요. 자, 그럼 만약에 기도,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많이 알고 전도한다고 다녀요. 그 사람은 뭐죠? 기도를 안 하고 하면 그 사람도 이상합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율법에 잡혀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고는 막 손도 안 주고 막 뒤돌아보지도 않고 꼬지식하다 그래요. 융통성도 없고 전혀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막 끝까지 하는데 객관성이 없는 안 되는 거라.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도를 빼버리고 말씀과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전도 안 하고 이게 오늘날 그 교회 모습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했는데 전도 안 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 이게. 본론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본질 놓치고 껍데기 잡고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절대 전도 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 전도와 관계된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는 막 했는데 제대로 했다면 남자와 여자가 건강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애를 이상하게 안 가져. 병도 안 들었는데 이유도 없어. 뭐죠?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인데 전도란 거는 말씀 잡고 기도를 정말로 했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이익관계로,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했던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교회, 자기 자신 이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조화가 되려면은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신앙생활은 필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 왜냐하면은 누가 이렇게 그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인도를 받거나 앞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쉬워요, 하는 게.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다 깨달아야 되고 66권을 다 공부를 해갖고 알아야 되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기도도 막 엄청난 막 그런 배경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막 전도도 막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누가 배워서 합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배우는 훈련하는 거는 이제 건강상 유익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고 그다음에 이 복식 호흡을 하고 이런 이제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니면 잠잔 이후에도 편안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은 평안한 것이고 뭔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막 유별나게 한다. 그 사람 좀 중환자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상한 호흡 하잖아요. 막 하고 그다음에 막 꺽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호흡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도 이렇게 하다가 멈췄다가 팍 이렇게 쉬는 사람 있잖아요. 무호흡증.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요새는. 예. 이 살찌고 이런 사람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호흡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편안하게 합니다. 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기도 하고요. 그냥 자기 혼자서 기도의 생활이 삶이고 삶의 내용이 기도인 거예요. 걸어가는 자체가 전부 기도예요. 그렇게 되는 건 맞죠. 왜? 호흡이나 기도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날 잡아서 기도하고 어디 들어와서 기도해야 직성 풀리는 거는 습관을 잘못 들인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내가 특별 호흡을 하고 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 근데 그 호흡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막 이상한 막 집중해서 막 호흡을 하자고. 그런 건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편안하게 하면 돼요. 복식호흡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편안하게 하잖아요. 유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24시간 복식호흡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그 뭐 특별하게 산에 가서 뭐 하고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기도가 그런 게 돼야 돼요. 말씀도요.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막 들이외우고 암석 공부하듯이 이래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잡는 키, 한 주간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기도 수첩에 나오는 말씀, 이 정도 말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말씀 인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뭐 그리 복잡할까요? 복잡하면 안 돼요. 굉장히 쉽고 은혜가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렵고 복잡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내 삶이고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가진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요번에 우리 주보에 보면은 하나씩 암송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 금주. 그 정도만 외우세요. 그거 뭐 외우느라고 뭐 합니까? 읽고 그냥 묵상하면 되지. 그것도 전체를 그대로 외우는 거 안 되면 줄거리라도 아시면 돼요. 줄거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축약형으로 해도 줄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지. 그거를 막 굳이 토시까지 다 하려고. 물론 이제 토시까지 다 외우면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위해서 막 너무 집중하면 그 강박증이라 그게. 그래 하면 안 돼.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질 못해. 그러다면. 내가 못 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잡으면 뭐 했구나 이런 건 이제 떠오르죠. 목사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죠.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이게 어느 기절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면서 그래요.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른 게 내가 말씀 말하는 게 점점 이게 많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게 안 되면 되어져야죠. 그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바로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훈련된 사람들은 우리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 단체 안에 많은 분들이 훈련돼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지금 현장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늘 생활화돼 있고 삶 속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한 군데 치우쳐 있으면 보여요. 저렇게 하면 힘들겠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편안하게 인도하게.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1시 반, 10시, 그 다음 또 다락방, 이런 내용들이 다 훈련입니다, 일종의. 만나서 뭐 합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막 너무 이렇게 보면은 막 강박적으로 가거든요. 그분들 잘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잘하려고 그러고 좀 막 지나치게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말씀 속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같은 전도 제자를 만들어 확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혼자서 못해요. 이 사역을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 그럴 때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거를 전달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때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복음하려면은 나 혼자서 못하니까 동력자들 세우는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균형 있게 조화를 갖춰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이걸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치우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왜 못하냐? 3년만 그렇게 하면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지쳐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대도 교만해집니다.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한계 없이 편안한 가운데 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모자란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설프게 하고 부족해 보여도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자기 삶 속에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열매를 막 맺어가는 그 사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대단히 뭐가 대단한데 난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좀 대단하긴 해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 사람. 지도 망하고 남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기 똑같은 사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낮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치우쳐요. 막 기도도 막 그러고 내가 최고 기도 짱이 돼야지. 내가 막 전도 짱이 돼야지. 내가 말씀 짱이 되지. 이런 욕심 갖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진짜 됐을 때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한 거야 전부. 자기 노력으로. 그러면 뭐 되죠? 버는 눈은 있어가지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은근히 또 칭찬 듣고 싶어 하고요.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열매를 드러내고 이래요.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틈타버려요.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왜 필요하냐. 조금 그걸 해본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평준화시켜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1시 반에 우리가 계속 워크숍 하잖아요. 3달씩. 그때 뭐 합니까? 이거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생활 속으로, 그 다음에 이거 되도록. 그래서 하루라도 이 3가지가 안 되거들랑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근본인 뭐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거냐? 첫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시냐? 이거 이제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 누구냐? 자, 예수는 뭐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영어로는 내가 옛날에 방언했을 때 자꾸 이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 옆에서 하는데 이상하게 처음엔 나 이게 우리가 알고 뭐 세이브 하면 사람 구하다 이런 거 이제 알잖아요. 근데 세비어하고 뒤에 오할자 붙으니까 그게 구세주 이런 뜻인지를 내가 금방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때 연구소 다닐 때 우리는 영어하고 이런 잘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니까 그때 입사 초기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영어를 나를 잘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속으로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세비어가 뭔 말이지? 훔쳐란 뜻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 자꾸 그게 나와. 방언이라고. 나 뭐지? 근데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데 세비어 나오니까 뭘 훔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구세주예요, 구세주. 뜻이.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뜻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이름의 뜻인데 뭘 했냐,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구원.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자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래 됐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이래 됐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모든 문제에서 역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인생이란 거예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귀신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이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미래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름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면 예수님, 세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 이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 마귀 악령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을.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도 그 권세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그냥 앞에 쭉 기도해놓고는 그거 안 하면은 거기에 마지막 확신 있는 도장 안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계약하면 계약서 마지막에 사인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쫙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내가 인감 도장 찍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누구라도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이걸 부르면은 구원받는대요. 이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요 안에 있으면, 자,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해방. 우리가 지금 불신자들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갇혀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죄를 안 한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고 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원래 가야 될 운명이 팔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죄를 없애고 사망을 없애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전 것. 우리가 새 것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 지나가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고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는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거 가지고 마지막에 붙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 할 때는 앞에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좀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하는 것보다는요. 잘하는 거는 뭐 이렇게 그 어떤 미사여구라든지 적절한 어떤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고상한 말, 아름다운 말 이렇게 거기에 적절한 그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정말 기도 잘하는 게 뭐겠어요? 진실한 거라고 봐요, 저는. 기도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막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막 쏟아지는 기도. 거기에는 보니까
무식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요. 영어도 모르고요. 어려운 말도 모르고 고상한 것도 모르고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뭘 보세요? 그런 껍데기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딱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냐?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그 대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형식화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거랑 똑같아요. 믿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얼굴값이 있으니까 아, 내가 배운 거를 좀 적절하게 나타내야 되고 유식해야 되고 용어도 좋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쫙 내가 어떤 기도를 은혜롭게 막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게 알고 보면 껍데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말 못해도 상관없고요. 더듬거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진실하게 주님 앞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더 맞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이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죠? 모든 다친 것을 자, 모든 막힌 것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기도란 것은 닫히고 막힌 것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내가 지금 이게 닫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막혔습니다. 이거를 열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를요, 완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지금 닫혀 있어요. 이거 열어줄 열쇠를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 열쇠를 주신댔어요. 천국 열쇠를. 그죠?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열쇠를 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다. 이 천국 열쇠는 모든 것을 풀고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거기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기도 응답의 키가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행한다고.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따져도 될 정도로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딱 그 이름에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이거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 이름으로 명령을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는요. 흑암한테 명령해버리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진짜로. 왜?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하면은 명령하면은 그 권세 때문에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흑암 결박 역사가 일어나죠. 이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 밑에 무릎 꿇게 했다니까요. 누구를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를 그 이름 무릎, 그 이름 앞 밑에 무릎 꿇게 했다니까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고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항복합니다. 항복. 흑암 세력이 항복하게 됐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귀신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거든. 항복했다.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 점치는 여자 종을요,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떠나가고 그 여자의 같이 있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 실라고 바울을 잡아서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도망 안 갔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 집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역사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것처럼 명령하면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거 알아야 돼요. 악령을 꺾는 능력도 있지만 현장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40년 동안 앉아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일으켜 잡아 일으키니 그가 서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바깥 세상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안전뱅이가 돈 벌려고 맨날 세상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육신 바라봤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간 곳이 성전으로 갔다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육신도 치유됐지만 그거를 일으킨 게 예수 이름의 권세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이 권세가 있어요. 그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살리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살아났느니라 그러죠.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 보고 대단하니까 아니야. 네가 잘 보긴 잘 봤다만 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했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귀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그죠? 누구든지 구원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죠.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구원받죠. 안 보내면 누가 그러면 전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의 이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믿는데 뭘 믿냐? 세 가지 믿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균형을 갖고. 그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뭐냐? 구원자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 가지.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다친 것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명령해가지고, 뭡니까? 흑암을 꺾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걸 간단하지만 딱 정리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마치는데, 이때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께서, 그 브라질의 굉장히 밀림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 실제적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배경이 뭐냐니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한국인이에요. 이름만 토마스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민간인 단체에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도 지어주고 뭐 교회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세월이 지났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거지근성 있죠. 맨날 뭐 오늘 뭐 주는 거 없나 이런 그런 마음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거기 유아 세례 받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 지인이 있는데 왔다가 그걸 이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딱 구원의 길을 들었겠죠. 거기 오신 분들을 이제 영접시키려고. 듣다 보니까 내가 놓쳤던 근본이 바로 이건데 이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10월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밀리면 지금 개척하고 나서 안정이 되면 몰라도 되기도 전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결단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언약교회 중심 핵심 멤버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교회 하나 세우려고 서로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뭐 이래가지고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되기도 전에 먼저 사람 살리겠다는 의지가 모여가지고 떠났다는 거는 이 교회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그런 거 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합병을 하는데 앞두고 어디 태국에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누가 했다고 우리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일이 많은데. 근데 갔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열일 제껴놓고 간 거예요, 지금. 만사 제껴놓고. 근데 여기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되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오늘. 이번 주 주보에도 넣어놨습니다. 기도하자고 넣어놨는데 이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